신약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는 사실 그 부흥, 우리 총회가 주제로 삼은 부흥,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하나님의 백성을 소생시키시고 또 불신자들에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개념을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성장한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분명히 지역적 확장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 민족적인 확장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숫자가 늘어나던 확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혹은 숫자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아무 문제나 어떠한 도전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부흥이나 성장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위협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까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또 게다가 교회는 그럼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신학적 논쟁으로 심지어 교회가 분열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특징은 우리가 부흥 자꾸 그러면 이제 물리적, 양적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이고 내면적 성숙도 동반되었었다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성장은 그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도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는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고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함과 이 성도의 교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무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출발한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그것을 기점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초대교회의 특징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히 담대하죠. 오늘날의 우리들은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다. 어휴 어떡해. 나 예수 믿어도 돼? 교회 다녀도 돼? 부끄러워 죽겠어. 그러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담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평가하기를 너무 낮추어서 평가해서 지금은 교인들 스스로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담대했다는 거죠. 핍박이 있어도, 투옥을 당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우리끼리 싸우는 한이 있어도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담대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질 않았을 텐데 어느 순간 성도들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혹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담대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죠. 또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기쁨이냐?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는 그때만 하더라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중요한 유대인의 기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핍박받는 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내 필요 정도가 아니야. 이것 좀 해주지 왜 교회가 안 해주지? 저것 좀 안 해주지? 그 불만 불평 그게 아니고요. 핍박받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주위로부터 오는 힘에 굴복하게 됩니다. 약간 이것도 언어 유희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요. 주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힘에 그냥 너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참된 부흥과 성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갈릴리에도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라는 건데요. 자, 유대와 갈릴리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멀리했어요.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했어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8세기경 아수르 제국 군대에 의해서 강제 이주된 이방인들하고 섞이면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기면서 또 심지어는 거기에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자기 고향신도 섬기고 나중에는 그들이 결혼해서 막 섞이니까 종교 혼합주의자 돼버렸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도 뭔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변명거리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우리들은 순수 혈통이다.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이러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역사로 보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그 왕이 이방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실제로 그런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순수한 12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전 5세기경에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을 위한 성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역사 가운데서 파괴되고 말죠.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너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그만큼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있네. 복음은 분명히 이들의 종교적, 역사적 갈등이 있고 서로 견원지간처럼 미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을 보십시오. 이 세계를 보십시오.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를 순수하게 감당하려 할까요? 100여 년 전에 혹 우리가 그때만 해도 140여 년째 우리가 한국 기독교였으니까요.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해 있을 텐데 동경 가서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어려운 얘기죠. 물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으로는 물론 그러나 같다고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사람도 아니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는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스데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 성도들이 각기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 중에 몇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유대인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 같으면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건 차이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랑 달라요. 나는 우파인데 저 사람은 좌파예요. 나는 좌파인데 저 사람은 우파예요. 근데 가서 복음 전하겠냐 말이에요. 전한단 말이에요. 전했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장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족과 정치와 종교적, 역사적 갈등을 뛰어넘는 하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을 향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는 안 가. 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면 계속 욕을 해. 저거 그냥 저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국이 어떤데 알지도 못하면서 저 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근데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전했다고요. 이것 뛰어넘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 뛰어넘어야 성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가졌던 갈등, 반목을 극복하고 한 교회를 이루게 만든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적 차이,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정치적 차이도 뛰어넘었습니다. 어디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군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 친일파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예수 공동체, 예수님 제자 안에서 이미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행전에는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스스로가 유대인도 교회요, 이방인도 교회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한 교회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냥 복음이 무슨 포탄 떨어지듯이 그냥 훅 하고 날아가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전했습니다. 다 누가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민족적으로 고고하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자 이방인에게도 가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빌립 같은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인정하더라 말입니다. 종교와 지역의 갈등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기적의 집단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부흥, 진정한 성장은 단지 내 편 사람, 나랑 친한 사람 한두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는 겁니다. 어떤 모 정당이 말하는 차별금지가 아니고 성경이 말을 하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차별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차별 극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1절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평안했다.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교회가 평안했나요? 2000년 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박해와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박해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는 숫자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파벌이 있었어요. 어떤 파벌이 있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좋은 일 가지고도 싸워요. 봉사하는 거 가지고도 싸워요. 기가 막힌 거죠. 원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원망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존립할 수 없을,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빠지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헤롯 왕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실제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게 뭐예요? 백성이 좋아하면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가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투옥당했고요. 스데반은 멋지게 활약했지만 결국 스데반도 죽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엄청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던 교회였는데 하루아침에 존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숨어버린 교회가 돼버려요. 사도행전 내내 나온 이야기 뭐예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부조를 할 정도였어요. 아니, 수천 명 모였던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세상 말로 보면은 몰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엄청 많았어요. 이방인 선교를 놓고는 신학적 논쟁까지 벌였잖아요. 이방인이 도대체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 좋아, 믿는다고 치자. 그러면 성도의 의무를 어디까지 줘야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한참. 바울을 인정하냐 마냐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내부로는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신학적으로 혹은 봉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닌 거예요. 그죠? 24년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아이고 우리나라 어때요? 평안합니까? 솔직히 이거 25년 건너가는 게 무서울 정도 아니에요? 지금 두려울 정도예요. 어떻게 될지 25년이 돼 이게 제대로 뭐 괜찮을 건가? 우리나라 이거 뭐 있을까? 뭐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초대교회가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배짱으로 평안하다 말했을까? 초대교회도 우리만큼 뭐 복잡했어요. 자, 성경적 평안은,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적 평안은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한 번 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적 평안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24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아니 뭐 속으로 아니 목사님 저는 좋았는데요. 성적도 좋았고 월급도 올랐고 집안도 잘 됐고 그런 분이 혹 계시면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돌이켜보면은 다 후회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냥 뭐 좀 욕 좀 해주고 싶고 왜 저 사람들은 저 따위밖에 뭐 정치를 못하냐 막 하고 싶은 게 뭐 엄청 많아요. 뭐 평안이 어디 있어요. 뭐 나라 얘기 안 해도 돼. 뭐 나 개인적으로도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평안하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 다 가짜죠. 우리 찬송 불렀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다 기억하시죠?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세 교회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평안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23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같이 외우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게 평안의 상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 눈앞에 사망이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습니다. 곧 죽겠습니다. 이러고도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맞죠. 죽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가 있죠. 왜 없어요? 매 순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 우리의 호흡을 다시 주셨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 우리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비행기 사고만 사고입니까? 우리가 거기 안 탔다는 보장 어떻게 합니까? 네? 나는 안 탔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거고 거기 탄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세상에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고는 우리 지금 주변에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슨 문제가 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운전하는 분들 잘 아시죠? 운전하는 분들은 정말 잘 알 거예요. 나는 안전운전해요. 나는 양보운전해요. 그런데 훅 하고 뛰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네?
운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10년, 20년 경력된 분들은 자기 눈앞에서, 내 차는 아니지만 자기 눈앞에서,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있어서 혹시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눈앞에, 저 앞에서 사고 나는 거 보는 거 있다니까요. 운전 진짜 10년, 20년 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아요. 네? 사고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성도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교회의 특징들이 초대교회예요. 주를 경외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주의 제자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되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절개를 따라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상당한 종교적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뭐라 떠드는데 그게 아우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소음이 아니에요. 언어로 분명히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로 다 놀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끼리 놀라는 거죠.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태어난 것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중국에서 산동성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고, 이러는데 서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난 난리 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때 당시에 증거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그날에 3,000이나 되었죠. 회개와 부흥의 역사와 함께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건 아니겠으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게 돼. 예배에서 경외함이 사라지는 것, 그게 제일 심각한 위기예요. 설교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설교 역량을 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방언 잘하는 걸 뽐내기 시작을 하는,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안수기도 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반대 현상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땅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헌금하면서 거짓을 말했죠. 베드로가 책망하자 즉시 그들의 혼이 떠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다른 것인 양, 자기가 무슨 특별히 우월한 존재인 양, 자신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양,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즉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 혼이 떠나지 않았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정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억지로 쥐어짜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설득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 그거 왜 아직도 모르세요? 예? 뭐 이러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듣는 회중에게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모르십니까?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빙자한 가르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지 뭐 자신의 뭐 자랑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거 안 되죠. 네? 찬양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항존직 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더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외함이 부흥의 원동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선교를, 봉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만큼 부흥이 안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활동,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면 그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혹 인간, 구역장님이든 권사님이든 목회자가 혹 위로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가능해진 시기가 언제냐? 신약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도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죠. 그러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곁에 부르시고 직접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맛봐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맛보고 위로를 맛봐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 곁에 머물 때 교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하늘의 위로와 부흥을 경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뻗어나갔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 이상 회개시키던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엔 몰라볼 정도로 규모가 약화되었지만,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약화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그 숫자가 약해진 거지 흩어진 성도들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흩어진 교회,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 자신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기지가 되었고, 기도하는 곳이 되었고, 예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흥에는 인간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영적 성숙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와 성장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혹 순교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